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또 우리 몽골에서 우리 버긴 목사님 두 딸이 와서 또 새벽기도 같이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 설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본문이, 근데 비유로 늘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비유라는 것은 옆에다 두다, 파라볼레라고 표현하는데요. 옆에 두어서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파라볼레 비유는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는데 대충 유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걸 옆에다 들이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오히려 오해를 하거나 오독을 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함부로 행동할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비유로 들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비유고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나 오독을 하거나 과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확한 것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때는 이건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건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소의 우화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청개구리 아시죠? 이 청개구리라는 거 색깔이 파란 개구리인데 원래 얘네들이 원래 엄마 말을 원래 안 듣는 애들인가요? 예, 그게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중에 이제 이 청개구리 엄마의 착각이 있었죠. 얘네들이 모든 걸 반대로 하니까 열심히 하라면 게을리하고 오라면 안 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얘네들이 분명히 아무데나 나를 묻을 것 같다. 청개구리들은 물에 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시체가 떠내려가잖아요. 차라리 물에다 묻어라. 근데 정말 나중에는 죽기 전에는 이 청개구리들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물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들이 무덤을 엄마가 물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으니까 비만 오면은 개굴 비만 오면은.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얘기잖아. 이걸 비유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될 때 일부러 비유로 해서 좀 상상력을 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과도하게 행동하고 말할까봐 일부러 좀 무슨 뜻이지?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것이야 저것이야 잘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근데 떡에 함께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애매한 발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떡을 뭐 가룟 유다만 찍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막 찍었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근데 만약 이걸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말을 하셨다면 이거 제자들이 오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더라면, 추측은 하는데 직접 거명을 해버리면 이게 비유가 아니니까 아마도 베드로 같은 성격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주기 전에 분명히 암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되는 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막는 안전장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유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하세요. 비유도 하시고 나중에 오늘처럼 밝히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을 있을 때는 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슨,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어떤 거, 돌짝밭은 무엇, 좋은 땅은 무엇, 이렇게 설명을 밝히 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 바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런 부분을 비유로 해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알게 될 것은 끝까지 비유로 남겨두시는, 이제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풀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거두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락방 설교의 끝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결론을 세 가지로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지 아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바로 될 때도 있지만 한참 있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20대 시절에 그렇게 자동차 하고 싶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면허를 따서 군대 가서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좋은지.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만 보면 무조건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절대로 자동차 운전대를 안 놔주고 내가 막 붙잡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경로대학이라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경로대학만 제가 8년을 했는데 그 경로대학을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여행 갈 곳을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봄 여행, 가을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갔는데 갈 곳을 이제 군데군데 답사를 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저는 경상도를 많이 왔어요. 주로 경주를 많이 갔고 보문단지 쪽에 경주 쪽에 가기도 하고 저기 진주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 남쪽으로 많이 왔는데 서울에서부터 경주, 진주 굉장히 멉니다. 350km에서 약 450km 되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도 안 쉬고 가요. 끝까지. 왜? 운전대를 안 놔야 되니까. 화장실 가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갔다 오면은 그럴 것 같아서 운전대 안 놓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도 저는 운전대 안 놓으려고 괜찮다고. 나 운전대 잡고 있어요. 화장실 안 가도 된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한참 이제 재밌고 이제 즐거울 때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즐겁고 재밌으면 끝까지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면 한계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한참 재밌을 때가 있지만 재미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좀 뭔가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관계가 좀 서로 불편해지고 좀 미움을 받는 것 같은 좀 외로운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잠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도 힘들 때 있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을 3명이나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막 살려내고 다 죽었다는 사람, 안 고쳐지는 사람도 살려내고 기적도 행했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서 얼마 안 되는 런치박스를 갖고 5,000명 먹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에게도 힘든 시간은 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십자가를 못 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만 돼요. 왜? 인간의 몸으로 반드시 죽어야 천국을 만들어낼 십자가를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희도 얼마나 불안하니? 나도 곧 죽어. 이 설교하시고 실제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는 겟세마네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해도 담대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유로 해가지고 오해나 오독하지 않고 과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셨다가 실제로 그 상황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 그때서야 밝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치는 거, 십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못 박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 이놈아? 너는 거꾸로 박아주마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피가 머리로 막 쏠리게 해서 베드로는 죽었다는 이야기도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힘들면 그 3가지
방식의 기도가 있어요. 징징대는 기도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억울해요. 제발 좀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빨리 좀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뭔가 좀 나를 낫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환경도 좋아지게 하시고 징징징징징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해서 조금 더 수준이 깊어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무슨 기도가 되냐 하면은 그때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거 말고 징징징징 대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러셨죠. 나도 세상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성령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렇게 갔어요. 옮길만 하시거든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징징징 되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성령의 기도 듣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 가자. 때가 됐다. 잠자던 제자들아 너희들도 같이 가자.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응답 잘 해주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응답 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묶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그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거 성육신이고요. 두 번째 다시 세상을 떠난다.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죠. 죽으신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 부활하고 승천하신다. 예수님의 구원의 전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잘 먹고 좋은 거 얼굴에 찍어 바르고 얼굴 당기고 수술도 하고 쌍꺼풀 없으면 앞트임, 옆트임, 뒤트임 뭐 해서 뭐 쌍꺼풀을 막 몇 개씩 만들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여러 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쌍꺼풀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둘째가 그걸 닮았어요. 그래서 아빠 나는 왜 쌍꺼풀이 5개야? 뭐 그러면 피곤할 땐 10개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열심히 사세요.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묶여 살면 돼. 하나님과 묶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간다는 건 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과 묶여가라는 거예요. 그 32절 잠깐 보시겠어요? 32절 하나님과 묶여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죽음의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주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옆에서 최소한 위로자가 있고 좀 누가 함께 했으면
힘든 시간을 조금 이겨낼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갈 수도 없었고 겨우 힘없는 여인들 몇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따라가는데 10대 청소년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힘이 안 될 것 같은 무기력한 존재들, 인구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협이 안 되니까 로마 군병들은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써 혼자 있을 것 같은 외로움의 시간, 혼자 버려진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200~300만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별명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하나님을 늘 만났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모세가 그렇게 홀로인 듯한 외로움의 시간을 무려 40년을 겪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좋은 거지 힘들 때는요 뭐가 좋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나 좋은 거지. 홍해를 건너서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3일쯤 지나서 200~300만의 사람들 게다가 애들까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면 부모는요 머리가 돌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와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우리를 묻어버리고 데려왔느냐 이런 생각이 부모한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한테 왔겠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수백 명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바위를 이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죠.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가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묶이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겁니다.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길 때 드디어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했어도 배신당했어도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이 공포와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나름대로 뭐 심리적으로 또는 이제 정신 분석적으로 이제 이거를 분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순교자들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든 것도 다 맡기면 사실 덜 힘듭니다. 애들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뭐가 문제가 되고 안 돼도요. 걱정하지 마. 얘 물론 실패했어요. 얘는 망했어요. 아빠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딱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하고 떨어지고 안 됐어도 그때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맡기면 이제 하나님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 안 맡겨.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눈만 딱 뜨면 어떡하지? 누구 찾아갈까? 어디 가서 돈 빌릴까? 또 누구 좀 알 수 있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직도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 뜨지 말고 계속 기도를 더 하세요. 맡겨질 때까지. 다 해결돼도 한 가지만 안 풀리면 불안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많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오늘 설교의 끝자락의 팁입니다. 뭐냐면 힘들 때는 성경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사실은 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어디 가서 5억만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빌려줄까요? 물론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은 빌릴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돈 안 빌려줍니다. 힘들 때 돈이 필요한데 힘들면 돈을 안 빌려줘요. 이상한 구조죠. 넉넉할 때는 돈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필요가 없잖아요. 넉넉할 때는. 그렇죠? 이상하게 세상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더 좋은데 시편 기자가 힘들 때 터득했던 위대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구약 성경은 893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보이십니까?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자,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의 법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나는 망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승리와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나는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세상 속에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묶임을 통하여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몽골에서 온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멀리 몽골에 있는 우리 보기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